어느 날 젊은 화가에게 한 유명한 정치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그린 후에 초상화를 찾으려 하니 갑자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차피 자신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치인은 초상화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고 하는 억지를 부리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림이 당신과 닮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흔쾌히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정치인은 그 젊은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가 기절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전시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원래 계약했던 가격의 수십 배를 주고 그 그림을 사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솔직히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의 신앙을 재건하는 영적 부흥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유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정말 통곡하고 참회하면서 울고 그들이 이방 왕들의 종이 되고 자기들의 삶이 곤핍해진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있음을 그들은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튼튼히 세우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그 언약을 기록으로 남기고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의 서명 날인해 가지고 인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인봉했고 또 나머지 백성들이 다 따르기로 동의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2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저주로 맹세하기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못 지키면 저주를 주실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모여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레위 사람들의 큰 소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면 그 율법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모든 백성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점령을 하고 이어서 한 차례 뼈아픈 실패를 겪은 뒤에 아이성을 점령하고는 모세의 명령대로 백성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한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모두 실제로 낭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때
유다 백성이 저주로 맹세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의 역사를 그들이 뼈저리게 체험한 후에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행위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의 개혁은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유다 백성이 엄숙하게 맹세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경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또 특별히 또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포로의 생활에 정말 다 쩌들은 그런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정착하는 방법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자식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당장은 지금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쉬운 말로 고백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막대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익과 바꾸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겠고, 또 안일함과 게으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익과 바꾸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구별된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사나 거래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식일에 장사나 거래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 7년째에는 안식년이 있는데 수학 없이 한 해를 그냥 배 골면서 보내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이건 역시 오늘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아니 주일에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저와 비교할 수 없이 주일을 못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분은 주일에 장사를 해야 돼서 일찍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어느 교인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저도 주일만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 오늘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는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5장에 그들의 아픔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들 안식일에도 그들은 이렇기 때문에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로기를 경험했던 지도자들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은 힘들지만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니까 그럽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주히 살아가는 그들, 쉬지 않고 일해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쉼없이 일했는데도 지치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 새끼 먹이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쉼이 주어지지 않는 걸까?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 다 가는 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여행 못 가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쉬지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율법에서 명령을 하니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 가지 않는 한 그 어디에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다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주일, 이날 적어도 이날만큼은 주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안식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차오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 두 언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약속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한 약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야, 너는 일찍 일어나고 양치 꼭 하고 밥은 반찬 투정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기다. 엄마랑 약속? 여러분, 이게 엄마를 위한 약속입니까? 아이를 위한 약속입니까? 근데 아이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엄마를 위해서 힘들지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애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 백성들이 옛날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니,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 것을 목숨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본문의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엔 너무나 무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스스로 자기들이 규례를 정해서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세를 어디에 쓰려고요? 33절에 나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소제, 번제는 매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뭔가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게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는 오늘
특별로 표현하면 특별 예배인데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번제단에 화목을 드려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또 해마다 핵곡식과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맏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3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39절, 8절에서 그 11조를 떼어먹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줄 때 제사장들을 동석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지킬 수 없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왜 그렇게 철저히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첫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땀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랜디 알코는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돈과 소유를 어떻게 보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천국과 지옥을 합친 것보다, 기도와 믿음을 합친 것보다, 그 어떤 주제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와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밀접하고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다름 아닌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의 결단으로 11조는 물론 첫열매, 아니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위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며 살 때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새 힘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잘 짓고 그 속에서 예배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무조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1조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지킬 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그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언약을 지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믿음의 개혁,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자세로 하나님과 굳은 언약을 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바꾸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주일, 이날만큼은 주일만을 하루 종일 바라보며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의 결단으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과 실천으로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